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기입니다. 요즘은 이런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절기를 하나의 풍습적으로, 관습적으로 또 관례적으로 우리가 기념하는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나마도 종교 평양성을 문제 삼아서 어떤 관례를 또 어떤 풍습을 이것을 제재하고 또 문화적인 그런 배격도 다 이제 제거시킨 채 성탄을 그저 밋밋한 한 날로 지나게 되어지는 이런 악한 세대가 되어 있는 줄 압니다. 이런 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한량없는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고 기념하는 자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 압니다. 특히 이렇게 악한 세대일수록 이런 기념에 참 열정이 더욱더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점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오신 이유, 또 오시까지 하신 일, 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고 또 그 결과가 우리에게 어떻게 미쳐졌는지, 우린 과연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기념할 수 있을까 하는 이 5가지 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번 성탄은 진정 주님의 오심을 기념할 수 있는 복된 성탄이 되어지기를 힘쓰도록 해봅시다. 먼저 주님이 오신 이유를 여기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주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여기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실로 우리는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된 까닭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게 된 그런 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는 우리에게 베푸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특수의 은혜는 다 닫혀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본들 다 공고와 가난과 핍절을 면치 못하는 그런 자가 되어진 겁니다. 이러한 자를 주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그 가난에서 벗어나서 부요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이를 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난에서 벗어나 부유하게 하려고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적으로 모든 면에 가난에서 벗어나서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둘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원죄 본죄로 인해서 다 죄와 사망과 마귀에 포로된 자요, 악령, 악성, 악습에 사로잡혀 있어서 이런 악의 이 굴레에서 도무지 1분 1초도 벗어나지 못한 불쌍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쁜 습관인 줄 알지만 평생 달고 다니고, 나쁜 성품인 줄 알지만 버리지 못하고, 나쁜 자기의 모든 생활 환경인 줄 알지만 그것을 박차지 못하고,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죄인지 알면서도 또 알고도 또 죄를 짓습니다. 이것이 불쌍하고 가련한 우리 인간들의 현 모습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완전히 포로된 여기에서 자유, 해방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셋째, 눈먼 자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린 범죄로 인해서 타락되어 전체 부패하여진 까닭에 로마서에 보면 미련한 자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혜를 미련케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식은 또 더더욱 알 수도 없죠.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지식을 알겠습니까? 이러니까 까막눈입니다. 까막눈. 눈 뜬 자지만 보지 못해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을 봅니까?
인생을 압니까? 인생을 모릅니다. 이 세상을 봅니까? 이 세상도 왜 있는지 모릅니다. 죽음 넘어 천국이 있지만 죽음이 그뿐이지 아무도 그것을 보는 자가 없어요. 지옥의 영원한 고통도 있지만 그런 내세에 대한 고통도 전혀 보지 못하는 뭡니까? 소경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아무리 똑똑하다 잘났다 해서도 정말 초지장으로 우리 눈을 딱 가리면요, 정말 지척을 분간 못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자충우두라는 이런 것이 인생이에요. 보지 못하는 이런 인생, 참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포기하시기 위하여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 넷째는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또 내가 이것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두고 심리학적인 용어로 강박감이라죠. 강박감. 이런 강박감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회사에서도 올해 실적 얼마, 지금 몇 프로 해가지고 연말에 더욱더 좁니다. 그러니 연말에 이런 연시의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더 그냥 이 업무의 요구가 강하고 또 성취량이 더욱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니까 힘들고, 또 뭐든지 이 세상은 진짜 내 손이 내 딸이라고 내가 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몸은 하나고 손은 두 개고 발도 두 개이지만 시간은 한정돼 있고 건강도 한정돼 있고 죽겠다 그 말이에요. 이건 고무신 달는 소리가 그렇게 나고 말이에요. 고무신 타는 냄새 그렇게 진동해도 일에 진척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뭐 잠이 옵니까? 자도 편히 못 자. 이런 압박감, 강박감, 여기에서 이런 우리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이런 인생입니까? 이런 인생 참 불쌍하고 가련하다 그 말. 그래서 이런 모든 자기가 책임지지 못할 그런 일, 자기가 할 수도 없는 그런 일, 이게 마귀로 인해서 하나님과 은혜가 딱 끊기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은 소복이 하나님의 이 권한에 있는 것, 하나님의 책임에 있는 것을 내가 다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이 바꿔지는 것도 아니에요. 뭐 달라지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발을 동동동 굴리며 1년 내내 돌아다니는 사람이나 비실비실 거리면서 빈둥빈둥 거리면서 그저 남의 것이나 얻어먹고 말이죠. 그렇게 사는 사람이나 자기 한 배 채우기는 매 일반 똑같습니다. 이자도 얻어먹어도 4배 채우고 말이죠. 죽으라고 일해도 4배 채우고, 그래서 세상 생활 다 대동소이합니다.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더 나은 것도 없고요, 없는 사람이 또 있는 사람보다 더 모자란 것도 없어요. 이것이 뭡니까? 인간의 주권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아무런 주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내게 있는 양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날 테니 얼마나 여러분들 하지 못할, 오르지 못할 그런 나무를 쳐다보고 있으니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거 인생입니다, 인생. 그래서 주께서 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모든 것은 내 주권에 있고 내가 너희에게 해줘야 되고 내가 너를 해결해 줘야 되고 내가 너를 이루어 줘야 되지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군가? 예수님이시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은혜의 해란 것은 은혜의 때, 지금은 바로 어떤 때냐? 은혜의 때다. 지금은 너희들에 있어서 구원의 날이다. 과거에는 이 은혜의 때가 있었습니까? 죄로 하나님과 단절된 사망 아래 있던 자에는 그 곳에 햇빛 들 날이 없습니다. 은혜의 때가 있을 수가 절대 없어요. 사막 아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사막의 근을 다 벗기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시키시고 마귀를 다 쫓아내시고, 야 이제 하나의 은혜의 햇빛 속에, 은혜의 충만한 이런 은혜 이 분위기 속에 너희들이 거하게 되었노라. 이걸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말만이 아니라 실상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너희들이 어느 누구든 간에 이제는 예수 믿기만 하면, 예수 믿는 생활만 하면 이런 은혜의 때에 구원을 다 얻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인 것을 우린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오신 이유는요, 가난한 자에게 희소식을 주시기 위해서, 야, 내 너를 부욕해 할게. 또 우리가 포로된 자에게, 야, 이제 너를 좀 그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줄게. 보지 못한 자에게 내가 이제 보도록 해줄게. 눌리고 자기가 감당치 못한 그런 짐을 지고 있는 자에게, 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 모든 짐을 이제 내게로 내려놔라 라고 하기 위해서, 지금은 은혜의 때니 얼마든지 이 은혜를 충족하게 누리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린 알아야 합니다. 오실 때 그냥 오셨습니까? 아무렇게나 오셨습니까? 말할 수 없는 수고와 희생과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오셨어요. 그분은 하늘의 모든 부요를 다 내려놓으시고 그분이 가난해지심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하나님과 동등의 신분, 그런 권위, 그런 지위 가지고 계신 분이지만 그걸 다 하나도 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런 권위, 그런 지위로서, 야, 너 제사해줘, 너 사망에서 나와, 너 내가 책임져 줄게 라고 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권위, 그런 지위, 그런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그분이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분은 지극히 높은 분이시지만 지극히 낮은 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 되어 오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낮아질 수가 있겠어요? 우리를 가난한 거기서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갇힌 거기에서 노인받기 위해서,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기 위해서, 눌린 자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은혜의 때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거 여러분들 그까짓 거 대단합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러나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하죠. 이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오셨을 때 그분은 지극히 높은 그 위치에서 지극히 낮은 자리로 자신을 낮추셨다, 그 말이에요. 창조주가 사람들이 오시고,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이 율법을 제정하시고 법을 집행하시는 분입니다. 법을 집행하신 분이 법 아래에 거하여 법의 저촉을 받는 위치에 있게 된다는 것, 이거 여러분들 정말 상상을 초월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하도 익숙해서 그 처지, 그 형편에 그 비참한 그 처량함을 잘 압니다. 좀 전까지 나는 새를 떨어뜨리고, 대통령의 최고의 그런 특권이 뭡니까? 사면권. 사형 선고받은 사람도 이번 크리스마스를 기해서 사면, 조치하면요 사형이 다 풀어집니다. 과거의 그 모든 죄의 항목이 싹 없어져요. 그럴 수 있는 특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대통령에게 있어요. 그러나 대통령이 그런 자기직을 딱 내려와서 그 직이 없으면요, 자기가 죄를 지어보세요. 당장 포토라인에 서가지고 포승줄 묶여가지고 말이죠. 그래 재판장에 딱 들어가서 누구 전 대통령 안 합니다. 누구 씨. 그러면 주소가 어디야? 어디입니다. 그럴 때 그거 중개해야 되고 전부 다 비참하다. 왜 이렇습니까? 권세에 있던 자, 조금 전에 법을 집행하던 자가 법의 집행을 받는 그런 순간으로 돌아선 것을 볼 때 정말 권세의 무상함, 이럴 수가 있나라고 전부 사람이 기가 차쳐서 차라리 대통령 안 했으면 저런 비참한 꼴을 안 당했을 텐데 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이 비참함보다 더한 것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겁니다. 법을 집행하신, 법을 제정하신 이런 하나님이 법 아래에 들어오셔서 법을 이행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오신 것이 얼마나 낮아지시는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낮아지기까지 하셨다 하신 겁니다. 셋째는 각색의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이를 두고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복된 자가 되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보는 자, 가난해서 부유한 자, 또 우리가 포로된 자에서 노인자, 눌린 자에서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는 자, 은혜의 해를 우리가 받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것이 얼마나 가난해지시고 낮아지십니까? 거기에 더하여서 모든 수고를, 그분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죽기까지, 이거 뭡니까? 죽음은 그것뿐이죠. 그러나 죽기까지는요, 죽음이라는 그 포인트를 강조한 것이 아니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더욱더 강조한 내용입니다. 죽기까지, 끝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있는 것 다 하여서 그렇게 수고하신 그 수고를 하신 분이 누군가? 이분이 바로 주님이시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수고를 하시기까지 하셨고, 그리고 모든 멸시 천대를 다 받으셨어요. 누가복음 4장 22절에 보면 저희가 다 그 증거를 하고 그 입으로 노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억여 가로되, 오늘 본문 내용에 있는 밑에 내용입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이야, 이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 하니까 말씀이 얼마나 은혜롭고 거리는지, 와, 대단하다. 이분이 누구? 메시아이가? 라는 분위기인데, 거기에 아주 이빠른 녀석이 한마디 합니다. 뭐랍니까?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이가, 목수 요셉의 아들 아이가, 아이고 금마 하면서 분위기를 확 깨버려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주님을 아주 무시하고 멸시한 겁니까? 그런 은혜의 분위기가 싹 무시무시하니 그냥 확 찬물을 끼얹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일이 29절은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와서 미쳐 내리치고자 하시되, 그냥 이 감히 이 메시아 노릇을 하고 있어. 이게 말이야, 네 근본을 아는데 네가 저기 나사렛 동네 말이야, 목사 아들 아이가, 너가 아버지 누구, 너 엄마 누구, 내 다 아는데 이 웃기고 있네 하면서 그냥 때리고 나가서 산에 저기 낭떠러지, 동네 낭떠러지 거기에 밀쳐버리려고 했다. 얼마나 주님을 무시했으면, 주님을 멸시했으면 그랬냐 그 말이야.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정말 어느 누구도 주님을 메시아로 영접지 않고 존대 여기지 않고 존경하지 않고 따르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런 희생과 그런 낮아짐과 그런 고난을, 그런 수고를 다 하신 이런 분이신데 이런 대접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분은 모든 멸시 천대를 다 받으신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죽기까지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지 아니하시더니, 십자가의 그런 고난, 그 때의 사형 형법 중에서 제일 무도한 그런 이 형이 십자가의 형입니다.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그리고 거기서 참 짐승이 밤에 이렇게 다니다가 사람이 있는 걸 보면 먹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피 냄새가 안 나면 짐승이 안 모여요. 그래 절단하게 피를 살짝 끌고 넣어요. 피가 조금씩 한 방울씩 한 방울씩 흐르도록. 그럼 이제 뭐 동네 고양이까지 그냥 피 냄새를 맡기고 옵니다. 와가지고 딱 사람이 달려있으니, 먹이가 달려있으니 마구 먹으려고 점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딱 잡히지 아니할 정도로 끓길 정도의 위치만 딱 두요. 그러니까 끓기만 하지 잡아먹지는 못해. 이 사람이 시름시름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요. 공주나 독수리나 솔기나 또 보니까 이 사람이 움직이 살아있으면 감인데, 여기 보니까 사람이 살짝 이 맛이 갔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와가지고 쫓아댄단 말이에요. 물도 쫓고 눈도 쫓고 이제 볼따구도 쫓고 이럽니다. 그러면 손이 묶여 있으니까 꼼짝 못하고 당하고 있죠. 그러다가 고통을 당하다가 사형 집행자는 굿바이 가버립니다. 그 다음 쳐다도 안 봐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죽음의 시간을 기다가 결국 죽는 것이 이것이 십자가의 형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십자가의 형같이 그렇게 잔인한 형이 없었어요. 그래서 단두대도 아주 잔인하지만 나중에 차후 시대에서는 십자가의 형을 없앴어요. 너무 잔인한, 인간으로서 이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그런 형이다. 그래서 없앤 그 가장 무도한
형을 받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 죽음의 고난 그 전에도 이 세상에서 수없는 그런 고난을 다 당하신 것은 우리를 이렇게 가난해서 부유케 하시기 위해서,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든지 이제는 갇힌 자에서 노임받고 눌린 데서 자유함을,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당신이 고난을 받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성탄을 통해서 그저 주의 오심 감사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런 찬송 우리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분이 오시기에 어떤 수고를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분은 낮아지셨습니다. 그분은 가난해지셨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모든 수고를 다 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멸시천대를 다 감내하셨어요. 죽기까지 고난을 다 그분은 받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오셔서 어떤 역사를 그러면 완성하셨을까요? 그분의 이름을 그리스도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예수 뒤에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직분을 두고 말하고, 직은 하신 일입니다. 하신 일. 그 하신 일에 직분을 두고 그리스도라. 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구약에 보니까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사람을 세울 때, 세 직을 세울 때 특히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래서 이 직은 곧 제사장직, 선지자직, 왕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사람들이 오신 그분 이런 예수, 그분이 하신 일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항상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늘 붙어 다니는 이런 이 명칭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사람들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분이 그리스도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는 것은 제사장의 일, 선지자의 일, 왕의 일을 하신 거죠. 제사장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님의 이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를 두고 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죄의 요구, 율법의 요구인 사망을 담당하여 죽기까지 하셔서 죄를 사하여 주신 이 역사를 사죄의 역사, 대형의 사죄 역사,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써 죄를 사하여 주신 이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죄가 없다고 해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의로워야 합니다. 의는 그 정의가 말씀 순종이에요. 그 범위는 100%입니다. 하나님의 요구의 100%의 말씀을 다 순종할 때 어렵다 인정을 받기를 어디에서? 하나님의 법적인 심판에서, 하나님의 공심판에서 인정하는 의는 100% 율법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시면서 신성을 유지하신 것은 이것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완전성입니다. 인간으로는 완전히 100%가 없어요. 그래서 신성을 가지시고 인성과 함께 신인 양성 1위로 이 일을 담당하시기를, 율법의 모든 요구를 100% 완전 순종하시기를, 언제까지? 인간으로서는 다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죽기까지 하심으로써 우리 어렵게 하신 대행, 대신 행하여 주심으로써 칭의, 우리를 어렵게 칭함을 받았다. 칭의의 이 대속을 완성하신 주님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죄와 말씀으로 살지 아니한 불의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단절, 그것을 두고 원수되었다 그랬어요. 완전 불목의 관계에 되어 있던 우리, 그래서 우리는 지혜에서 타락하고 전적 부패해서 미련한 인간둥이 돼서 하나님을 알래 알 수 없고, 또 하나님을 볼래 볼 수도 없고, 하나님 섬기라 섬길 수 없고, 안에 종교성은 있으니까 쓸데없이 나무 보고 복주의서 쓸데없는 동사 하나 세워놓고 복주의서. 어떤 분이 그 동사 한번 들어보면 뭐 속에 알맹이 없잖아요. 동상은 이런 것 같으면 복 달라고 합니까? 참 예수 믿고 구원 얻으세요. 이게 무슨 복을 줍니까? 정신 차리소 그러셨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헷가닥하면 말이죠, 이게 복 준다고 자기가 만들어놓고 거기에 꿇어 엎드려가지고 아이고 지성으로 이거 오늘 같은 추운 날도 그냥 목욕 재개하고 말이죠, 새벽까지 올라서 빌고 자빠지고 있단 말이죠.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게 미련해서 그래. 미련해서. 이렇게 미련한 것은 왜? 사람이 전적 부패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련케 만드시니까 알 수가 있어야죠. 알 수가 있어요.
기본적인 하나님 찾을 수 있는 그 종교성은 우리에게 있으니까 뭔가 찾고 싶은데 찾을 수가 없어요. 안개 속에서. 이런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과 단절의 상태입니다. 이 단절을 다시 화합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의 제물로 죽으시고 한평생 화목으로 사신 우리 주님의 대화친의 역사. 이 세 가지가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사역이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대형의 사제, 대행의 칭의, 대화친의 화목, 화친, 이 역사를 완성시켜 주신 일을 이 땅에서 하신 겁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일은 선지자의 일로서, 선지자는 앞선자의 알지자의 놈자자죠. 먼저 아는 자가 할 일이 뭘까요? 그것이 가르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뜻을 다 제자들에게, 모든 무리들에게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들에게 전해주신 이 사역을 완전하게 하신 분이 누군가? 이것이 주님이시에요. 그래서 주님은 선지자의 직을 완성하셨고, 셋째 왕직을 완성하시기를, 우리는 첫째 아담이 하나님께 이 모든 보이는 것 그리고 물질계의 것, 이것을 통치하는 통치권을 받았어요. 그 통치권을 받아가진 자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권세를 누구한테 뺏기냐면 마귀한테 빼앗겼어요. 그래서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믿는 자에게도 지금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어요. 그런 통치권을 재도전하신 분이 예수님 둘째 아담이십니다. 그래서 마귀와 더불어 싸워 이기셔서 승리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권세 땅 것을 다 차지하시고 통치하는 통치자가 되셨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왕권을 가진 왕직의 그런 성공적으로 완성하신 그런 분이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런 은혜, 즉 그것을 주님의 표현같이, 야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할게,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할게, 갇힌 자를 놓이게 할게, 그리고 너희 눌린 자를 벗어나게 할게, 그리고 은혜의 해를 누리게 할게 하신 이것을 위해서 어떤 역사를 하셨는가? 제사장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선지자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왕의 역사를 완성을 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적어도 여러분들, 적어도 우리가 무슨 반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와, 정말 네 빛이 보니까 뭐 이렇게 돼. 내가 어제 다 쐈다, 다 넣었다. 그럼 여러분 적어도 어떻습니까? 무덤덤하게 아무 표현도 없으면 이 뭐고 이게 나를 아주 우습게 하나? 나를 뭐 그냥 네 물줄 아나? 뭐 내가 뭐 갚아란 말은 아니지만 적어도 땡큐, 고맙다는 말을 할 줄 알아야지. 그게 인간맨 아이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서 오시다. 요즘에 시끄럽습니다. 무슨 캐롤송이 시끄럽게 교회에서 사회적으로 좀 조용합시다. 데모는 해도 꼼짝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말이죠. 그냥 뭐 고성방가하고 온 기가 막 아이고 시끄러워서 미칠 지경이에요. 그래도 말 한마디 안 합니다. 그럼 어디 가서 찬송 하나 불러보십시오. 조용하세요. 왜 이렇게 그냥 고성방가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소음을 합니까? 하면 와가지고 뭐 그냥 티켓 끊는다고 난립니다. 이런 판국. 여러분도 정말 이런 때 그 사회의 분위기와 간섭이나 그런 풍류에 우리가 처져가지고 우리도 말이죠. 그냥 뭐 크리스마스니 뭐니 그거 뭐 전혀 신경도 안 쓰고 막 이래 지내야 되겠어요? 이렇게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신, 큰 은혜 베푸신 주님께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주여 감사합니다. 참 고맙습니다. 하고 우리가 그 표를 찬송으로, 우리의 정말 그 기쁨을 우리가 찬양으로 표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념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이 그리스도의 직을 완성함으로 그 결과, 어떤 결과 우리에게 왔습니까? 앞에 말한 이유의 그런 구체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첫째, 우리의 모든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완전히. 왜? 그분은 신인 양성 1위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허점이 있고, 인간은 결점이 있고, 인간은 빈점이 있고, 인간은 개속성이 없어요. 지속성이 없어요. 이 인간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영원성, 완전성, 불변성을 가지고 계세요. 온전성을 가지고.
그분은 절대 흠이 없고 점이 없고 그리고 지속하기 영원무궁토록.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대속역사는 영원무궁이 온전해서 우리의 모든 죄 사하여 주셨다고 말이에요. 거기는 빈틈이 없습니다. 거기는 어떤 남은 것이 있을 수 없어요. 거기는 지속력이 떨어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시고 우리 어렵게 하나님의 절대 공의 그리고 정의의 심판이 이 공심판, 그때는 하우하박에 봐주고 그런 거 아주 공평합니다. 뭐대로 법대로 딱 잣대를 떼가지고 거기에 조건을 하자 했으면 너는 죄, 지옥, 너는 의, 천국, 이것이 판별나고 판정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공심판인데, 그때 하나님의 정의의 공의의 절대적인 심판대 앞에서도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의 심판의 결정이 너는 의인. 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대신 다 이행해 주시길 죽기까지 완성,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론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여러분들 어떻게 사랑과의 관계도 조금이나 허물이 있으면 거기 뒤끝이 깁니다. 와, 질다 아직까지 그 앙심 품고 있나? 아직도 기억하고 있나? 니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인간이 여러분 정말 뒤끝 다 찡하게 집니다. 징그럽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다 왜 그럴까요? 적어도 일말에 자기의 인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한번 밟힌 인격, 그거 여러분 그냥 이게 한번 부펴진 거, 밟힌 거 그거 잘 없어집니다. 잘 잊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한번 멀어진 거 그거 가깝게 한다는 건 참 힘든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입니까? 이 관계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신 이것은요 절대 불가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신양성 1위로 사람들이 오셔서 이 일을 당신이 사제와 칭예와 화친의 역사로서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완전히 화친케 해주신 이 자가 된 우리입니다. 하나님과 이제는 절대 떨어짐 없이 완벽한 화합의 화친의 자가 되어진 우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죄로 불의로 불목으로 망해 있는 그 하나의 상징성이 가난, 그게 또 고난 아닙니까? 절망 아닙니까?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셨으니 여러분들 어때요? 얼마나 기쁩니까? 아우 시원하다. 이 기쁨이죠. 갈증을 해소시켰단 말이에요. 어휴, 배불러 죽겠네. 죽는 게 아니고 너무 좋다고 말이죠. 거기 배고픔에서 벗어나게 해준 겁니다. 아이고 살만 난다. 돈이 없었는데 돈이 있어졌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없으니 불안하고 힘드니 괴롭고, 그런 것이 다 뭐죠? 그게 우리의 인생에 아주 얼마나 불안한 그리고 두려운 우리 인생살입니까? 뭐 조금 어제도 날씨가 춥다니까 벌써 이런 무엇이 옵니까? 불안정이 오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일 물이 얼마 없지 않아. 날이 추우면 이거 아이고 내가 심장이 안 좋은데 심장이 좀 띠먹지 않아. 아이고 뒷골이 땡기는데 이게 또 혈압이 오르지 않아. 뭐 저만의 여러분 걱정입니까?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어떤 그런 불안감이 다 있잖아요. 다 우리에게 있어서 공고와 공핍과 힘듦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해소해 주니 여러분 뭡니까? 마음에 평화가 넘쳐. 이런 구원으로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평화를 주셨다. 기쁨과 평화와 그리고 그것을 베푸신 하나님께는 주여 감사하나이다. 주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영광이 넘치는 결과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완성하신 이 그리스도의 직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결과가 얻었습니까? 제사함 받고 어렵담 받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지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그러면 우린 대체 어떻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념해야 할까요? 이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것은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주님은 하나님을 위하셨죠. 우리는 주를 위하고 또 그분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기념하는 일의 첫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주님의 오심을 감사하고 기념하고 싶습니까? 그럼 주님께서 오신 그 유같이 우리 하나님을 위하고 인간 구원을 위하는 이 생활을 우리가 하도록 합시다. 주님을 위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이것이 주님을 위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은 현실에 있죠. 그래서 요즘 배웠던 산미듬 생활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을 위하는 거예요. 현실에서 양심을 써서 성령 영감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 드린 것이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주님을 위하는 겁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할 때에 내 삶의 동기, 주를 위하여, 내 삶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주님을 위해 사는 이것, 내 삶의 목적, 주의 뜻을 행하여 주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목적도 방법도 동기도, 삶의 동기도 방법도 목적도 오직 주를 위하여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사는 이것이 뭐냐? 이것이 주를 위해서 사는 이것이 우리가 주를 위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또 인간 구원을 위한다는 것은, 여러분, 사람을 구원한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밖에 없어요. 그 피에 대한 스토리, 피에 대한 이야기가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그 사람을 내가 구원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전도. 복음을 전해주고, 그리고 그 복음을 이제는 잘 모르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전해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 전하고 가르쳐주는 일을 해서 전함으로 예수 믿게 하고 가르쳐줌으로 예수 믿는 생활을 하게 하는 이것이 뭐냐? 이것이 인간 구원하는 방법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 구원하는 일, 주님을 위한 일에 힘을 쓰기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가?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방법 5가지, 그 5가지로 우리가 하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주를 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힘쓰며, 어떻게 내 다른 사람 구원을 위해서 내가 힘을 쓸 때, 그때 자기 자신이 좀 가난해지려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간적인 부여가 있습니까? 그 시간을 내어놓고 이 일을 하세요. 그 시간을 쓰세요. 자기 어떤 건강이 있습니까? 자기 건강을 여러분들 부여하지 않습니까? 그 다른 사람 피곤하지만 나는 쉽게 피곤이 안 옵니다. 건강이 부해서 그래요. 그러면 그런 부를 내어놓고 우리가 정말 인간 구원에 자기가 힘쓰라 그 말이에요. 또한 자기 자신이 어떤 재주가 있습니까? 기능이 있습니까? 나는 못질하면 하루 종일 못을 박아도 한 서너 대여섯 개, 그것도 올바로 박힌 것은 한두 개밖에 없어요. 저는 뺐다가 양은 뺐다가 그 다음 넣었다가 그 다음에 또 다시 짓다가 손가락 다쳤다가 아야야 했다가 뭐 앉아서 또 땀 씻겠다가 이런 것은 별로 없어. 그냥 시끄럽기만 하고. 그게 왜 그럴까요? 재주가 없어요. 재주가 없어요. 자기에게 재주 있습니까? 기능 있습니까? 기능 좀 봉사라 그 말이에요. 기능 기부하자. 요즘 여러분들 기능 기부 많이 나오죠. 뭐 돈 기부도 있지만 저는 재능이 없습니다. 그럼 돈으로 제가 기부하겠습니다. 오케이. 저는 돈 없습니다. 재주 있으니까 재주로 오케이. 더더욱 오케이. 가서 못도 봐가지고 이 추운 날에 좀 이런 도배질도 해주고 창틀도 좀 이렇게 창문으로 다 이렇게 뭐 창틀도 좀 만들어주고, 이게 다 뭐예요? 그게 다 재능 기부입니다. 이 부유한 자로 자기가 가난해지는 것, 이렇게 우리도 역시도 다른 사람 구원을 위해서 가난해지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또한 자기가 낮아지기를, 여러분 그저 고압적인 자세, 항상 자기 권위만을 생각하고 자기 자존심만 생각하고 자기 기분과 자기 감정만을 생각하고, 이런 것은 나는 감히 어느 누구에게도 내 감정의 손상을 용납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뭐 자기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도 시끄러우면 조용해. 내가 지금 엄마 감사하고 있는데 말이지. 내가 지금 게임하고 있는데 왜 울고 시끄럽게 하고 그냥 애를 그냥 입에 그냥 우유통을 팍 박아가지고 말이죠. 구석에 작은 넣어버리잖아요. 내 감정 건드리지 마. 이 뭐죠? 자기 자신이 말이에요. 낮아지기 싫다면 낮아지기를. 절대 안 낮아지려고 합니다. 자기 기분이 낮아지기를 싫어해요. 자기의 감정이 낮아지기를 싫어합니다. 자기의 자존심이 낮아지기 싫어합니다. 자기 어떤 권위가 낮아지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먼저 가서 미안하다 말 한마디 하면 될 텐데 그걸 말 못해요. 먼저 가서 굿모닝 잘 있었나 인사 한마디 하면 될 텐데 그 인사 먼저 하기 싫어요. 지가 인사 안 하는데 내가 먼저 왜 인사하는데, 내가 뭐 꿀릴 게 뭐 있는데, 아쉬움 지가 아쉽지. 그래서 그 아주 애매모호한 공간 속에서도 말이죠, 그냥 눈을 쓱 피하며 그냥 그런 이런 시선이 얼마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이게 뭐예요? 자기 자신이 낮아지길 싫어한단 말이에요. 낮아지십시오.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모든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춥다고 몸살이고 덥다고 피하고
또 비 온다고 자기가 건너뛰고 뭐 힘들다고 안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면 어떻게 우리가 인간 구원하며 주를 위해서 하겠습니까? 내가 어떤 수고, 어떤 노력, 이걸 마다하지 않고 다 할 수 있는 모든 수고의 수고를 죽기까지 할 수 있는 이 일을 우리도 주님같이 해야 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멸시천대 이것에 이런 우리가 익숙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다 당하셨잖아요. 누구도 이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환영할 사람 없습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기뻐할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신앙 선배되는 여러분들에게 좀 교제 시간을 가지십시오. 말씀을 나누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그 말씀을 받는, 지도를 받는 사람은요, 싫어합니다. 제재를 받으니까. 자기 자유시간이 제한이 되니까. 그게 듣기를 싫어하지만 그 말씀은 좌우에 날쌘 큰 것 같아서 그 아이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고 그 눈을 밝게 해주고 그 정신을 확 바르게 하고 생활을 확 달리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람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자랄 때 이 선배의 가르침, 선배의 그런 조언들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리고 예배 마치면요, 야야 이리 와, 깎아 머리. 그냥 그때는 다 머리 깎았지 않습니까? 앉혀놓고 오늘 받은 말씀은 하면서 이 선배가 가르쳐 줍니다. 반사가 가르쳐 준 보조반 선생님이 앉아서 이게 뭐지? 이 예배 시간 작구나. 그럼 안 돼. 이러니까 이게 예배 시간에도 힘든데 마치고 또 고문받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런 가르침, 그런 공면, 그런 교제 이런 게 말이죠. 주일날 그냥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곳에서 저곳에서 예배 마치면 그냥 335 만나가지고 안 그러면 1대1로 만나서 이런 모임이 얼마나 여러분이 귀중한 줄 압니까?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 모든 우리의 사랑하는 이 자녀들, 우리의 사랑하는 그런 이 후배들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도 모이랄 때 모이는 사람이 없어요. 적어도 한번 모이려면 1년의 그런 이 품이 들어가야 됩니다. 1년 정도는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수고하고 애쓰고 그리고 가서 아양도 떨고 그냥 우수도 주고 도와도 주고 그래야 조금이라도 모이지. 그냥 무슨 건의 가지고 자기가 낮아지진 않으면서 야 모이라 안 오나? 안 오면 그뿐이고 하려고 했는데 안 오네요. 이렇게 여러분 해가지고 무슨 구원의 운동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들 선배의 지도 없이 선배의 어떤 간섭 없이 선배의 어떤 권면 없이 그렇게 자랐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이렇게 하기까지 멸시천대 조롱 이거 많이 받습니다. 만다고 저런 짓 하고 있노? 뭐 한다고 쓸데없이 저렇게 하고 있노? 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 구원운동에 얼마나 힘이 되는지. 그래서 멸시천대를 감내해야 돼요. 모든 수고와 고난을 우리가 감내해서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길을 우리 역시도 걸어가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기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오심을 이제는 세상의 풍습이나 관습이나 어떤 관례같이 이런 기념을 흘러내려 버리는 하나의 그런 간섭같이 이런 우리가 그냥 잊혀버리는 이런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이번에는 좀 한번 야무지게 한번 멋지게 한번 주님의 오심을 기념해 봅시다. 어떻게 기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역시도 주를 위해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됩시다.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같이 자신이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모든 수고를 다하며 멸시천대에 다 감내하고 모든 고난을 우리가 감내하기까지 하면서 힘써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어 정말 그들이 힘들어 어려워하는 모든 사람들, 고통과 고난과 가난 속에 있던 그 모든 절망이 있던 사람에게 우리의 문제를 구원으로 인해서 해결해 줘서 기쁨과 평화를 줌으로 인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기념할 수 있는 복된 자 되어지기를 힘쓰도록 합시다. 다 같이